대신 수치를 당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수치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대신 수치를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 모든 저주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은혜로 덮여지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고도 남으면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인 줄로 믿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가 베풀어 주었어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 있는 거지. 이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언제든 생각해야 됩니다. 내 죄가 정말 그렇게 많은 죄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덮어주실 것이라고. 아무리 세상이 탁해 보이고 까맣게 보이고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워 보여도 흰 눈이 내려버리면 그것을 덮어버리면 온 세계가 은빛 세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르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밖에 나가보면 어릴 적에 그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눈이 내립니다. 지붕에도 수북이 내리고 장독에도 수북이 내리고 길에도 수북이 내리고 온 세상이 은빛 세계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가,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이와 같이 덮는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가수 윤영주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1975년 12월 2일 날 대마초 사건이 연루가 됩니다. 그리고 수갑을 차고 서대문 구치소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는 생각하기를 자신은 그야말로 그 당시 인기가 최저점에 올라갔으니까 인기가 지속되리라 생각을 했고 영광이 지속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그냥 하루아침에 수갑을 차고 서대문 구치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감방 안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따사로운 햇살이 들어오면서 그 햇살 가운데 보니까 성경책이 딱 보이게 됩니다. 성경을 보는 순간에 펼쳐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사실이 자신을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지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기다려 주셨구나 생각을 하고 그 앞에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지난날 지은 죄가 많고 잘못된 일이 많지만 여러분, 죄와 사망을 벗어 하나님의 생명의 성리법이 그를 해방시켜 주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선포했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 주님의 선포가 자신에게 그대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간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만 그에게는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거기에서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여러분 수갑을 차게 되고 온몸을 포성줄로 묶어가지고 그리고 죄인 된 모습으로 재판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양심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혼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그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꿔놨습니다. 그의 음성을 바로 자신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음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지요. 변화가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가 따라옵니다. 부도덕이 따라옵니다. 불순종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치심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일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부요를 이루리라 하는 그런 말씀인데,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대장이 임종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 가운데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한 서류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이 서류를 갖다가 아버지에게 내미는 겁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서류에 서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자녀들이 재산상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서명을 하고 서명을 한 봉투는 봉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이 가져갔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서류를 갖다 딱 봉해진 서류를 열어보니까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게 되지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윌리엄 부스의 이름이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돈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구원의 풍성함에 대한 증거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주를 믿는 모든 자를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는 모자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런 구원의 구원 정도가 아니고,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천국의 상속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이죠. 그래서 하늘의 기업은 영원토록 풍성한 은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부유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을까?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몸에다가 뭔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불신자들이. 그래, 그게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적이라고 그래요. 제가 또 짓궂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얼마짜리라고 이게 답변하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보세요. 부적을 만드는 사람들 보면은 이걸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죠. 근데 어떤 사람이 만드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재료도 그렇더라고요. 부적을 만드는 재료. 근데 재료 가운데도 좋은 거는 뭐냐면 벼락 맞은 대추나무. 이건 수천만 원이 된대요. 잘 하나 새겨놓으면 이 부적이 수천만 원짜리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 부적을 지니게 되면 내가 보호를 받게 되고 우리 가정도 지켜준다. 이런 단순한 믿음이죠. 근데 부적을 만든 사람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 부적이면 지가 지니고 있지. 자신도 죽으면서 부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부적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어리석게도 믿고 살아가지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 앞날에 대해서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부적을 지니는 겁니다. 이거라도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신이 어떤 절대 능력의 손이 자기와 함께하기를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영접을 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시인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요. 정말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겁낼 것이 뭐가 있겠어요? 두려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겁냈거나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지요. 자,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부적 하나 지닌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적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건 나무랄 게 아니라 나는 그럼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나를 지켜줄 만한 세력이 뭐가 있을까? 나와 함께하는 나를 보호하는 그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를 모든 수치심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는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